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좀 자리가 좀 바뀌었죠? 예, 오늘은 이곳에서, 로마서 6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예, 저번 주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진실되게 회개를 안 하는 곳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회개해야죠. 회개를 해야 되고, 또 그보다 앞서 우리가 사랑을 잘 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베풀어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6장에는 또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장.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단 성당생 세례를 받든 교회처럼 침례를 받든 의미는 같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값에 대한 것을 너무 제 생각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정말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야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죄를 저질렀으면은 진실되게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우리는 세례하는 즉시 그리고 부활하는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정말 한 해 한 자도 정말 어긋남이 없고 진실된 그 자체예요. 제가 그래서 먼저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진짜 진국 중에 진국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로마서만큼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몇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 틀림없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쵸? 이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죄값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뭐 죽음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의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참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남을 죽이거나 또 내 자신을 죽이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죄의 둘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무엇을 잘하든 뭘 하든 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죄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한 일도 하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의로움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칭찬해도 되지만 예수님 입장에선 그다지 당연히 마땅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칭찬할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안에서 정말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제가 같은 말을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6장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뒤에 또 죄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한 산자로 여길지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음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서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죄 안에, 저도 사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예요. 참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물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 성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죄의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몇 없어요. 있으면 뭐 좋죠. 제 자신도 부끄럽지만 많은 남자들이 또 많은 여자들이 이 음란에서 또 돈에서 또 남자들은 권력, 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부정을 많이 저지르죠. 그 때문에 죄가 그냥 사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로움으로, 의로운 도구로 우리 지체를 맡겨야 돼요. 우리 몸을 참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경쟁력이 너무 세고 살기가 박하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또 없으면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어찌 보면 정말 참혹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도 저는 대견스러운 거예요. 너무 희한하죠? 이 세계 속에서 그 전쟁통을 극복하고 그 식민지를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공부도 경쟁력 있게 해나가면서 또 체력도 참 지혜로운 민족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민족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형상들을 믿고 무의미한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행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꼭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 말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이 죄 안에서 허덕이고 빠지고 참 이거 정말 안 돼요. 우리 믿음을 가진 많은 이들이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 한 자 한 자 진실되게 전하고자 합니다. 왜요? 정말 이 말씀 자체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사랑입니다.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돈에, 권력에, 욕심에, 그 죄값에 내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죄인이나 의롭게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또 이런 지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돌이켜보면은 믿음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어떤 죄악이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죄값은 우리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치렀습니다. 죽음으로써. 이미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 변함이 없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가족들이랑 생각해서 일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모습, 또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의로운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의로움과 사랑 앞에 치러지는 모든 땀 흘림은, 노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놀며 먹고 음란에 빠지고 쓰고 소비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 위에 군림하려 하고 남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울리고 괴롭히고 이웃을 이렇게 눈물 흘리게 만들면은 우리는 그냥 죄의 값의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불태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감히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다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역사 속에서 이 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 말을 스쳐 지나가듯 들으셔도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우리 친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때로는 말씀이 재미없고 좀 지루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또 인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겪어왔던 신비스러운 일들을 함께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분명 잘못된 거예요. 다시금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 또한 진실되게 회개를 한다면 부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한번 따라 보세요. 적응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진실된 믿음이 내게 신비스럽게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참 이러한 부분이 있죠. 살아가면서 막 진짜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변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뭐 언어적인 그런 폭력 또 얻어 터지고 다녔지만 그래도 싸움질 할 때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또 일들 그리고 음란함 뭐 요런 부분에서도 제 스스로가 부단히 정말 노력했어요. 고치려고. 왜?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닌데? 이러한 삶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거는 조금 느낌이 빨랐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뭐 토템, 뭐 불교, 뭐 그때는 이슬람은 몰랐죠.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상들, 뭐 부적 같은 거. 왜냐하면 저희 이제 고모님 같은 경우가 이제 무당도 경험하셨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성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참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실 때는 못 봤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모습을 봤고 그 모습으로 이렇게 느꼈을 때는 그땐 제가 좀 믿음이 있었을 때니까요. 이 돌아가신 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 느낌이 와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아버지는 좀 특별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신비스러운 부분이고 제가 거짓말 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궁금하시면 참아주시고 제가 로마서 끝난 다음에 조금 여러분에게 또 친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로운 종이 되어야 돼요. 그 의로움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의로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뭐 은혜 아래 있고 뭐 은혜 아래 은혜 아래서 뭐 율법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의로움으로 바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로움으로 통해야 됩니다. 자,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오직 로마서를 통해서만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은 너희는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뭐 이런 신비스러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라 가르침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희는 의로움을 통해서 의로운 종으로 되어라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은 드물어요. 내가 뭐 이렇게 정말 꿰뚫어 보고서 뭐 이렇게 부분을 뭐 하는 것보다 느낌상으로도 이런 복음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에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가 더 영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다시 다가오는 우리의 그런 말씀은 예수님 계실 때 직접적인 말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로마서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두세 조절 남았습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 일을 안 해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결과가 안 좋아요. 죄의 끝에는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종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사건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죄의 끝은 사망이나 의로움의 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6장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오늘 6장 23 마지막 부분.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입니다. 축복된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믿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함께 얻어서 나중에 어떤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축복된 삶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든 축복된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의 그런 축복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꼭 나눌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돼서 결코 죄로 죽음에 이르지 말고 의로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을 알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베푸시어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탕주의로 한몫으로 이웃의 죽음과 이웃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들이나 죄를 행하는 이들이나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야 됨을 우리 믿음 있는 이들로 하여금
할 일 많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끌어 나아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인입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인내하고 극복하고 체험하고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친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믿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7장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